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온갖 핍박과 십자가 처형을 받을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도록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시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게 어떤 길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에도 끝자락이고 갈릴리에도 끝자락,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지역을 가신 겁니다. 자, 그럼 그곳에 누가 사느냐? 양쪽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그 동네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네 마을의 지역의 가장 끝자락에 끄트머리 살게 되는 곳인데, 바로 이 가장 끝 지역으로 말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끝, 그 다음 갈릴리 끝 지역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각 지역의 끝자락에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10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한 번 끝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치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은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단순한 구걸이 아니죠. 구걸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들의 이 비극적 현실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비통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도 괴롭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문둥병, 이 나병을 걸리면 가족, 친척, 친지, 형제들로부터 다 떨어져 격리,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약을 쓸 수가 없어서 한번 나병 환자가 되면 일평생 그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 단절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절망 자체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의 귀가 번뜩 뜨일 만한 희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그러나 멀리 서서 일심으로 외쳤던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거기 저기 앞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지난번에도 설교를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던 구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저들의 절규와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저기 보시고 이르셨다, 이게 뭡니까? 주님은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 모습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출구도 없었던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진실로 바라며 소원할 때 우리 주님은 저들의 소원, 저들의 간구, 절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믿고 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사 눈여겨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신구약을 쭉 보면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간절히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이 벽면 기도거든요. 누구 소망하지 않고 누구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게 바로 벽면 기도인데, 벽을 향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썼는지 나의 이 모든 행실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죠.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자, 우리 이사야 38장 다 같이 시작.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서러움과 한숨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다 보사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라도 내 속에 맺힌 내 속에 이 울분을 가지고 언제라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메드 인 코리안 병이 있습니다. 소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영어에도 화병이라고 아예 나가요. 화병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내 속의 울분들이 제대로 분출되지 아니할 때 생기는 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온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새벽제단 꾸준히 하나님께 쌓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화병이 아주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다 쏟아버리니 병이 생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로 때마다 일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시시로 때때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듣기 위해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남자는요, 피할 출구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만의 도피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구나 다, 남자만 그러겠어요. 홀로 있는 본인만의 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가장 뒤탈 없는 피난처가 되셔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 우리 마음과 심령을 토할 때 우리의 막힌 속을 뚫어주시고 해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은 또 약속하세요. 우리 에레미야 32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 외쳐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믿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이 뭘까요? 보통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면 이제 최종 확인받으러 가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 정상인이라고 최종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가면서도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갖고 갔더니, 가던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에서 10명이 다 치유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100% 믿음이 못 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흉내를 내더라도 그 흉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히 기도를 잘하고 정말 유창하게 방언 기도부터 이런 거 잘 못해도요, 그냥 기도 자리에 오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도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인데, 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평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반전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10사람이 얼마나 정말 미친 듯이 기뻐서 빨리 가서 최종 확인받고 자기 형제 또 부모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갔을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더니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네. 그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한 사람이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저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자,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제가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대단한 서운함이죠. 대단한 섭섭함이에요. 대단한 그거까지 그렇지만 분노까지도 있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오지 않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9명 중에 누가 하나 딱 붙잡고 당신 예수님께 감사해 안 해? 진짜 고마운 마음이지, 감사하지. 9명 다 100이면 100, 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고맙게 생각해. 감사한 마음 내가 품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9명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품었는지, 아주 엄청나게 하늘만큼 땅만큼 고맙고 감사한 마음 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아와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 이게 진정한 감사지, 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로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입으로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될 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된 감사, 따라합시다. 표현된 감사, 고백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한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서 받은 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건 우리가 문자나 연락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받은 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고맙다, 땡큐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요 마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로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혹은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그 관계는 깊어지고 두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물과 은혜를 받고도 꼭 표현해야 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누가 선물을 줬는데 반응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요. 반드시 관계가 틀어집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제사를 좀 찍으면 잘 같이 찍을 때 그 사진을 요즘은 그 핸드폰에 이 잘 장식 이 하는 그 있잖아요. 그것으로 잘 편집을 잘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 모습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예, 보정까지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저는 또 표현을 하거든요.
목사님에게 이런 재능이 있어서 와, 내가 귀공자 같다고 이렇게 날 멋지게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하트 뿅뿅 제가 날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찍었던 사진, 나도 잊어버렸던 사진까지 이분이 다 발견해서 그걸 편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도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저하고 동시에 어느 분을 편집을 해줬나 봐요. 그런데 그 다른 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꼭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한 건 아닌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화가 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더 하트 뿅뿅 날려주면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감사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감사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마음만으로가 아닌, 생각만으로가 아닌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된 감사, 고백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우리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배 때 정말 우리가 못했던 감사 다 쏟아 넣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믿으세요? 기도할 때도 감사. 정말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좀 감사의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이 기도, 찬송, 그리고 모든 제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된 감사, 고백된 감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내가 속으로 믿는 거예요. 고백이 뭡니까? 표출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도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감사는 더더욱 고백되고 표출되고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표출되고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아침 시간에 오셔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를 나 혼자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동역자 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표현하는 거,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요,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요. 표현하는, 또 고백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이다. 그래서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 다시 한번 시작. 자, 이렇게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온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고백하는 믿음이죠. 표현하는 믿음이었어요. 감사로 표현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뭡니까? 나병 환자,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결국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이 한 사람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한 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신, 그래서 결국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하는 최고의 예화가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지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할렐루야.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첫 번째 한번 다시요.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과 저주를 끝내시기 원합니까? 다시요. 불행과 저주를 끝내시기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통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 원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드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범사의 감사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준 감사가 풍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하루 삶 속에 감사 많이 하고 사시나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데 참 인색한 게 우리 같아요. 하루에 감사를 참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 싶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인색할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면요, 객관적으로 감사가 충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면서 불평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 2단 대책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에 잘 빠지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경 공부의 열성이 너무 뛰어난 사람. 여러분, 너무 성경 공부 배우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거고, 또 하나, 이 원불교 신자들이 아주 이 신천지에 빠지기가 아주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원불교 신자라니까 뭔가 싶은데, 원불교 신자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사실 비교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잘 들으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걱정이에요. 걱정. 미리 걱정, 미리 염려, 태산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데도. 자, 부끄럽지만 제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부목사 시절이 좀 길었어요.
이제 담임 자리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누가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길 열어달라고 담임지 길 열어달라고 열심히 정말 집사람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고 이르시되 응답해 주셔서 최고의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교우들, 갈보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걱정이 도지는 거예요. 가서 잘할 수 있겠나? 또 강문호 목사님, 내 2대 담임 목사인데 이거 잘할 수 있겠나? 온갖 걱정에 염려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도 미리 염려, 미리 걱정, 미리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축복도 축복으로 받지 않아요. 어떤 축복도 그것만 생각해.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그런데요,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시던데요. 아멘.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그런데 이 모든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정리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길 열어주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 갈보리를 가장 최고의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 정도 아멘으로는 좀 안 되겠다. 우리 갈보리는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내년보다 내후년은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신과 확신과 내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이 은혜 안에서의 자신,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을 언제나 꺾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자꾸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감사를 빼앗아가느냐, 이 염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쁨을 맨날 그냥 다 무너뜨리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효 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미리 염려를 잘해요. 우리 주님의 처방이 뭐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 저처럼 염려가 좀 아주 체질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미리 염려 체질이신 분들은요, 미리 그냥 감사를 던져버려 버리십시오. 아멘. 이 염려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마귀를, 염려를 근본에서 잘라버리는 방법은 아예 미리 감사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감사. 미리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 부어주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그럼 지금 마귀가 염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염려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미리 감사, 범사, 감사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입술로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정말 감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심에도 우리가 감사를 못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기로 유명했던 영국 청교도들은 집에 가면 늘 현관문 앞에다가 이걸 적어놨다는 거예요. Think and sing.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해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 생각해보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눈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감사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저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저 사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겸손해지고, 내 자기의가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뭐가 꺾이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한테는 눈의 가시 같은데, 그러나 그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 감사 노트를 써보셨잖아요. 그때 4가지 적으면 적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억지로 따야도 돼요. 근데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기름을 짜기 위해서 깨를 엄청나게 짜죠.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짜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 회의 때 어느 교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에 보면 우측 하단에 나의 기도와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한대요. 하루 삶을 밤에 자기 전에 그 감사거리를 적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꼭 감사거리가 있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말씀 밑에 보면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아침에 적고, 적용이겠죠, 일종의.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할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두 가지라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의미롭고 복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누구도 써보지 않고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가장 깨끗한 새날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3월 30일 이 날은 누구도 써보지 않은 가장 깨끗한 날이죠. 이 가장 깨끗한 날, 오염되지 않는 이 날을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게 쓰는 방법이 뭘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계속 감사로 쌓아갈 때 감사하는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나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의 대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